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페이지수 16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참 슬픈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엄숙한 순간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찾아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군. 예수님에게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무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군중은 종려나무가지만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12장 19절에서 보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백성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다. 환호하는 군중에게 뭔가를 대답하시려는 의도로 이 나귀를 타셨다는 말입니다. 왕처럼 나귀를 타긴 탔는데 어린 나귀입니다. 그분은 상징으로서 자신의 말을 군중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겸손한 메시아적 왕이다. 고난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이 사랑의 대접을 받으신 후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마음이 매우 착잡하셨습니다. 27절에서 주님의 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괴롭다는 헬라어는 이 마음이 불안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온 것을 보면 그들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로가 살아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유월절에서 즉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들은 빌립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이 헬라 이름이라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 이들의 간청을 전합니다.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서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빌립과 같은 이 베세다 동네, 고향이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과 같이 안드레라는 이름도 모두 헬라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헬라 사람들의 요구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지 두 사람만 갔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봐서
이 헬라인들도 데리고 갔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23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전혀 다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자들이 모두 놀랬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헬라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이것이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헬라인들에게 일단은 들려주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상한 표현을 쓰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헬라인들의 사고의 중심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바로 에고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헬라 철학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인생의 성공, 현재의 영광입니다. 그들의 인생관은 개인의 삶을 최대한으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패배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 그들은 인간 최고의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인간 예수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곡식이나 열매는 껍질이 죽고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에게 지금 영광의 때가 왔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다. 내가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져서 나 같은 밀알들이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맺어질 그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유대 나라의 강력한 태양빛 아래서 모세밭에서 십자가에 달린 채 6시간 이상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인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인간적인 영광을 얻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헬라적 사고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희생시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이처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에 젖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나 중심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일까요? 세상을 다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을 잃어도 그것이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의 영광만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함으로 그 씨앗을 받고 자라서 열매로 익어가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이런 나 중심의 헬라 사고와는 정반대입니다. 헬라 정신은 정복과 승리지만 주님의 정신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헬라 사고를 뒤집어야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가 남긴 일기를 책으로 엮은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관해서 보통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도 제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직업 목사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영적 자만심을 막는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의 일이 쇠퇴한 곳에 주님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설교자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를 주의 깊게 읽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은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4살 때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늘 고통을 당하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21살 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일 대학에 입학하지만 결핵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다시 예일 대학으로 돌아왔지만 학교가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설교를 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를 인디안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의 나이 24살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4년 후인 그가 2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한 권의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을 받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리엄 캐리, 또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또 선교사였던 이 앤드류 머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려움의 때에 얼마 안 있으면 좋아질 것이야 하고 애써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큰 시련을 당해도 거기엔 나를 위한 넉넉한 은혜가 예비돼 있다고 여겼다.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에 굴복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본문에는 네 종류의 영광이 모여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구하는 영광, 또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얻게 될 영광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영광입니다. 헬라인들의 영광이나 또 제자들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갈구하는 영광은 모두 동일한 영광입니다. 내가 살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때로는 자기들의 영광만을 찾기 위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과 욕망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미워하는 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밖으로 쫓겨나 계신 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닮았다고 세상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영광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역사가 흘러간 후에도 그 사람의 삶이 그리워서 그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는 진정으로 썩어진 하늘의 미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떠나고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희생,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갔던 그 삶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래 남아서 두고두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꾼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뒷길을 우리가 쫓아가며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의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